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억력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다들 인정을 안 하시네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내일 돌아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막 우리가 불치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 드릴 것 같이 말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교회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식어졌던 사랑도, 부부간에 식어졌던 사랑도 그들이 구원하던 시절과 결혼 후 그 신혼,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신혼의 시간을 다시 기억해 본다면 아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해보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때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 창세기의 일화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저도 이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셨고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반갑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조상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라고 하시고 400년 후에야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월신, 달월자인데요. 월신을 섬기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화려한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에 오르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혹여나 그것에 눈이 멀어 다시 도망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사도 없애야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집안의 온갖 행사들은
이제 주일이 아니고 다른 날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핍박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애굽의 고난 못지않는 극심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되죠. 그리고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생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대단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감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기도할 때에 내 자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나 때에 어떤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지 못했다라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400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불신가정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손들의 고난은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길에는 때마다 종류가 다른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시는데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가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그 한 주 한 주마다 훈련이 다릅니다. 뭐 어떤 때는 사격을 훈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제식 훈련을 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고난도 그래요. 우리가 때마다 그 주시는 고난의 모양도 다르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이 통합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알아듣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탁 들면 그게 뭔지는 알아요. 이게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왜 알까요? 네.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어디 한번 아파봐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아픕니다. 주님 아픕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안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 찾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받은 10가지 재앙 이게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잘 견딜 수가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던 애굽은 재앙을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재앙이 닥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도 상하지 않았고 몸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박도 피해갔습니다. 장자도 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재앙의 사건이 다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사의 축복의 사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건이 생긴다고 해서 다 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혹독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었고 그토록 구원을 갈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이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좀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도,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자녀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혹은 나에게 불어닥쳐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베푸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베푸시기 위한 고난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사건이에요. 재앙과 같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라도 위기, 가정도 위기, 각 교회들도 다 위기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각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망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법,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출애굽 후에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출애굽 전에 율법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좀 잘 지키면서 살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출애굽 후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는 거듭남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셨고 조윤기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들, 천국으로 가신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듣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여기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학교 가서 배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출애굽 후에 거듭난 후에 성경을 나의 구속사로 알아듣게 만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변화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들을 만큼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오시면서 이제는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10계명의 제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사를 모르고 도덕과 윤리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내가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으로는 나도 참여하고 싶고 한데 뭐 시간적인 여력이 안 돼서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예, 율법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예, 왜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그래? 그쵸? 뭐 수요일도 예배를 하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구속사를 모르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안에 새겨지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왜 내 개인 시간을 뺏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숙제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숙제도 안 하겠다, 공부도 안 하겠다. 그래, 주일에는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뭔가 잘못됐죠? 안식일은 예배 가운데 쉼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형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을 담는 형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구별된 날을 정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홍해를 건넌다면 장차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영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육의 양식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울 때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내 병이 치료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는 거죠. 하나님 지독한 가난에서 나를 끊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없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다발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이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 외도한 남편, 이혼한 가정, 타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상담소건, 일반 상담소건 그래요.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보면 가정의 문제랍니다. 특히 이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보면은 1위가 배우자의 외도이고요. 2위가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3위가 부부 간의 성격 차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1위가 배우자의 외도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고 이런 것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상담을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그런 얘기들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해야죠. 이혼하지 맙시다 이야기해야죠. 가정이 회복됩시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한 예배가 먼저 회복된다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는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수가 없나? 왜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에 덮쳐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정직하고 선하시며 진정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 적용했을 때 육적인 피로가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내 시간과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생활의 문제들을 해석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순종하고 배반해도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앞서 10절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에 쓰인 이 베풀다와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의 물을 내주셨다. 그때 양식을 주시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세우다도 역시 같은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선한 율법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주께서 주신 것과 우리가 드린 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같은 동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돌려드렸습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내 것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안 그러세요? 이 부부가 아니라 연인 간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둘이 생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좋은 선물을 막 선물했어요. 값비싼 선물을.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기대했는데 남자가 내 사랑을 줄게 하면서 선물은 주지 않고 손 하트만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라고 불평이 있고 먹을 것을 주면 더 맛있는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 모세를 통해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40일의 길을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자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은 내가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던 애굽을 계속해서 그리워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게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광야 1세대가 패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는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0명이 되기까지, 그 70명이 또 200만 명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듯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 걸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패역해도, 오늘 내가 범죄해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우리만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행하고 계시는데 그 행할 일을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나만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불평했지만, 고난당했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수고해서 집도 장만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잘 키운 것 같아서 목이 굳어졌습니까? 네, 참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는 목이 잘 굳어집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학벌과 외모, 재물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주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늘 불순종하잖아요. 늘 불순종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나라를 바라봐도 뭐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뭐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이 다음 세대들은 몇 %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뭐 몇 %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부흥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심들을 안 드십니까? 네. 이제는 의심을 넘어 거의 사람들이 확신을 해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것을 확신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 위기와 교회의 위기, 우리 개인의 모든 위기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행해 주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뒤로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기 때문인 거예요.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구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아니어도 되고 이 나라 아니어도 되고 길이 많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A, B, C, D를 다 가봐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 그러니 불순종을 멈추고 이제 순종하는 죄 자녀들이 됩시다. 이제는 말씀 앞에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